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결단하는 것이,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시작하는 여러분, 이 하루가 참 복된 하루가 되며 은혜로운, 영광스럽기까지 한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때로는 그런 말도 듣고 또 하기를 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살자라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매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를 낮춘다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는 일이 어디 있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이 세상 살아가면,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이유까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할 때 감사할 일이, 내 머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런 축복된 하루, 아니 그런 사명자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이 하루,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참다가 1, 2년 기다리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참다가 어느 순간 욱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터질 때가 있죠.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벼르고 온 것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기회주의자 같은, 눈치국 같은, 처세꾼 같은 사람이 중간에 자리를 차지하거나 나에게는 보상이 없거나 오히려 칭찬이 없었을 때에는 때로는 상처도 되고 더 심각한 분노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난 뭐야? 충성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끝까지 사랑하며 산다는 건 더더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용서해야 돼?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변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회의감이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하고 산다는 건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충성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을 같이 했다라고 그거 자랑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현재 여기 있다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색내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때로는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새 이름을 줄 것이며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틴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38년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는 세월 속에서 그는 누워 있었고, 짧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중풍병자, 마비된 채로, 중독된 채로, 굳어진 채로 살아가는 한 인생에 어쩌면은 버림받은, 아니 어쩌면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1862년부터 1970년도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이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영국 고고학자들의 발굴팀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발굴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적지 않는 규모, 100m 이상이 되는 길이, 폭이 60m 가까이 되는, 그리고 윗샘과 아랫샘의 두 개의 연못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 연못의 깊이는 적어도 6m 정도 이상이나 되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5개의 행각이 있었던 그 자리, 작게는 수백 명이, 아니 많게는 수천 명 이상이 모여들었던,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그 자리,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의 장기를 대체하는 장기 기계들이 발명되고 개발이 되어서 생명의 연장을 조금 3개월, 6개월, 1년 그 이상까지 시켜주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단계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스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권유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먹으시라고, 사시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방치된 채로, 때로는 병원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버림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억울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살아야 되는 이유 앞에서 신랄 같은 희망 하나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들은 꾸역꾸역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 그것이 수상절이었든지 장막절을 지키는 절기였는지 아니면은 수전절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 바로 그날은 더더구나 안식일이기까지 했던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분은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방치된 채로 있는, 버림받은 채로, 저주받은 채로 놓여져 있는 그분들. 그러나 그분들의 희망은 하나였습니다. 그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옐로스톤에 가면은 간헐천이라는 온천 같은 그런 호수들이, 연못 같은 것들이 가끔은 아주 솟구치는 20m, 30m까지 하늘로 치솟는 그 분천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릇 온천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뛰어들리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들은 신랄 같은 그 희망을 하나 부여잡고 베데스다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그 소문의 진위는 파악한 적도 없었고, 아직까지 그 순간에 뛰어들어서 고쳤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소문을 부여잡고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은 그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모여있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 물이 솟구치기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생존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야 하고, 그래서 자리를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 속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 눈이 가셨습니다. 눈길이 가셨고, 그리고 그에게 가셔서 그를 아시고 누워있는 것을, 오랜 병이 있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낫고자 하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병자는 당연히 낫고 싶어서, 의사에게 찾아온 환자라면 당신이 고치고 싶어서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뭔가 치료, 회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낫고자 하니?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만? 수천 명이 모여있는 병자들, 그 모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병에서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병 때문에 마비가 된 채로, 굳어진 채로, 아니 인생에 희망조차 없어진 중독된 인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 낫고자 하니? 뭔가를 아시고 계셨잖아요. 뭔가 보시고 계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그 마비된 불편한 몸속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 소원이 무엇니?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쯤이면은 여러분 너무 많은 소원,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소원은 하나로 줄여야 합니다. 믿음의 소원, 은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원으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정말 낫고 싶어?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고치고 싶은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은 38년이나 되고 있는 이 사람,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고 이제는 떠날 힘조차 없는, 이대로 누워서 이대로 죽는 날만 기다리고 남이 고치는 거 어쩌면 구경꾼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속에 불씨가 꺼져가고 있죠. 희망이라는 것이 식어가고 있죠. 은혜라는 것도 싸늘하게 냉소적으로 변해지고 있죠. 남아있지만은, 그리고 머무르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뭐 갈 곳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면서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고. 왜요? 그의 마음속에 불씨를 붙여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너 낫고자 하느냐고. 그 말씀 속에는 너, 저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야, 연못이 너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칠 수 있어,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고.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다고. 때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당신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회복하고 때로는 치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비결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낫고자 합니까?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 낫고자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고. 아니, 내가 너를 일으킬 수도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어. 예, 무리동할 때 나를 먼저 집어넣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마비된 채로, 이렇게 중독된 채로 이 인생 속에 이대로 살아가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보시듯이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 자칫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를 향하여, 아무도 내게는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나무라기도 하고 이 세상의 불공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손가락 하나 기부스를 해도 한 달이면 다시 푸는 거 힘듭니다. 재활해야 합니다. 38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되고, 아니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건 일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핏줄이 터질 거고 근육이 파열될 것이고 힘줄이 뼈가 부스러질 만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알아봐요. 조금 오래 믿어봐요. 조금 남보다가 더 많이 가진 거 있어봐요. 우습게 보죠,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어쩌면 아무나, 왜 하필 나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냐고 말했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이 순종,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던 이유는 단순한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있었다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순종할 줄 아는 태도를 보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일어나라고. 안 돼, 안 돼, 못해, 그랬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서 너가 누워있었던 이 침대를, 이 자리를 정돈하고 버리고,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걸어가라고. 팬데믹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었죠. 아이들 학교를 안 가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었죠. 회사 일어나면 당연히 회사 가는 거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회사마저도 못 갔죠. 재택근무라고, 온라인 방송이라고, 온라인 학업 수업이라고. 사실은 얼마 전까진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난 1년, 2년, 3년째 경험합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의자에서, 침대에서, 책상에서, 심지어 소파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소파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침대에 자리, 그 침상 위에 그 이불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이제는 접어놓으라고. 일어나라. 너의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그는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가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남아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은 나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8년이나 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38년의 세월은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생 속에서 죽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수천 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수만 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아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다시 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택근무니 때로는 온라인 예배니 하는 자리에서 이제쯤이면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이 싸우는 순간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이제쯤이면 겸손하게 돌아와야 하고, 이제쯤이면 무릎을 꿇고 일어서야 하고, 이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의 오만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미생물 앞에서 겸손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달려갑니다.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저 물이 아니었고 연못이 아니었고 소문이 아니었고, 나를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분이라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죠. 감사하다라고.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예수가 나를 일으켜 주었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떠나지 마시라고, 머물고 끝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일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 마일리지 쌓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적립 무슨 표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체험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귀한 목회자를 세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한 영향을, 또 선한 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역사로 늘 가득히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축복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모인 모든 하나님의 회중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